어젯밤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 당신의 손을 잡고 무언가 말씀하려 했지만 깨어나자마자 그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 가슴이 먹먹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꿈에서 조상님이 나타날 때의 불교적 의미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돌아가신 조상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건네거나 때로는 아무 말씀 없이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거나 혹은 무언가 전하고 싶어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신 적 말입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혹시 조상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걱정이 되곤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因果법이라고 하죠. 꿈에서 조상님이 나타나는 것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불교적 관점에서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 저장된 업식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식이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일들, 특히 조상님들과의 인연과 추억,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그리움이나 죄송함, 감사함 등의 감정들이 우리 의식 깊숙한 곳에 씨앗처럼 저장되어 있다가 특정한 조건이 되었을 때 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조상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조상님께 효도하지 못했다는 미안한 마음, 또는 조상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은 마음 등이 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는 조상님의 실제 영혼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조상님에 대한 인상과 감정들이 꿈을 통해 표출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불교적 해석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효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모운중경에서는 부모님의 은혜를 10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며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효심을 일깨워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다 나의 부모였다고 말씀하시며 윤회 속에서 모든 존재들과 인연을 맺어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은 단순히 혈연관계를 넘어서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라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상님이 꿈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무언가 부탁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혹시 조상님이 저승에서 고생하고 계신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시곤 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이를 해석해보면 이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투영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상님께 충분히 효도하지 못했다는 마음, 조상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또는 조상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 등이 꿈에서 조상님의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평생 쌓은 업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하셨죠. 선업을 많이 쌓은 분은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업이 많았던 분은 그렇지 못한 곳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선행과 기도, 공덕 쌓기를 통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꿈에서 조상님이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조상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조상님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은혜를 아는 자는 복이 있고 은혜를 모르는 자는 불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조상님을 위해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이란 선한 행위를 통해 얻는 복덕을 말합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거나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경전을 독송하거나 선행을 베푸는 등의 방법으로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은 공덕을 조상님께 회양하면 조상님의 내세에 도움이 된다고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천도제나 49제 같은 불교 의식은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조상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더 소중한 것은 삶의 지혜와 가치관, 그리고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정직하게 살라는 가르침, 남을 배려하라는 가르침, 열심히 살라는 가르침 등을 우리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조상님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현재의 삶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셨다고 해서 과도하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삼아 현재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더욱 충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따뜻하게 대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셨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조상님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여기고 조상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는 자연의 이치이고 만남과 헤어짐 역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조상님이 육신을 떠나셨다고 해서 그분과의 인연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사랑과 가르침은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있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상님이 꿈에서 특정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챙기라고 하신다거나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신다거나 어떤 일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맹신을 경계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법등명 자등명이라고 하시며 진리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꿈은 때로 우리에게 좋은 깨우침을 주기도 하지만 모든 꿈의 내용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지혜롭게 판단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는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들, 예를 들어 가족의 소중함, 인간관계의 중요성, 도덕적 가치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바른 길을 선택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상님의 꿈을 계기로 삼아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또한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매우 강조합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신 것을 통해 우리는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과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조상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셨을 때는 이를 수행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남을 해치지 않는 것, 욕심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 등이 모두 수행입니다. 조상님의 꿈을 꾸신 후에는 더욱 정진하여 수행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을 실천해 보세요. 이런 수행을 통해 우리 자신이 성장할 수 있고 동시에 조상님께도 큰 기쁨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이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우리도 조상님의 꿈을 계기로 삼아 더 큰 자비심을 갖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라도 켜드릴 수 있었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깊은 깨우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 어젯밤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 당신의 손을 잡고 무언가 말씀하려 했지만 깨어나자마자 그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 가슴이 먹먹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꿈에서 조상님이 나타날 때의 불교적 의미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돌아가신 조상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건네거나 때로는 아무 말씀 없이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거나 혹은 무언가 전하고 싶어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신 적 말입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혹시 조상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걱정이 되곤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인과법이라고 하죠. 꿈에서 조상님이 나타나는 것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불교적 관점에서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 저장된 업식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식이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일들, 특히 조상님들과의 인연과 추억,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그리움이나 죄송함, 감사함 등의 감정들이 우리 의식 깊숙한 곳에 씨앗처럼 저장되어 있다가 특정한 조건이 되었을 때 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조상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조상님께 효도하지 못했다는 미안한 마음, 또는 조상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은 마음 등이 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는 조상님의 실제 영혼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조상님에 대한 인상과 감정들이 꿈을 통해 표출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불교적 해석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효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모운중경에서는 부모님의 은혜를 10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며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효심을 일깨워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다 나의 부모였다고 말씀하시며 윤회 속에서
모든 존재들과 인연을 맺어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은 단순히 혈연 관계를 넘어서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라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상님이 꿈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무언가 부탁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혹시 조상님이 저승에서 고생하고 계신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시곤 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이를 해석해보면 이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투영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상님께 충분히 효도하지 못했다는 마음, 조상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또는 조상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 등이 꿈에서 조상님의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평생 쌓은 업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하셨죠. 선업을 많이 쌓은 분은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업이 많았던 분은 그렇지 못한 곳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선행과 기도, 공덕 쌓기를 통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꿈에서 조상님이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조상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조상님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은혜를 아는 자는 복이 있고 은혜를 모르는 자는 불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조상님을 위해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이란 선한 행위를 통해 얻는 복덕을 말합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거나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경전을 독송하거나 선행을 베푸는 등의 방법으로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은 공덕을 조상님께 회양하면 조상님의 내세에 도움이 된다고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천도제나 49제 같은 불교 의식은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조상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더 소중한 것은 삶의 지혜와 가치관, 그리고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정직하게 살라는 가르침, 남을 배려하라는 가르침, 열심히 살라는 가르침 등을 우리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조상님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현재의 삶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셨다고 해서 과도하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삼아 현재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더욱 충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따뜻하게 대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셨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조상님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여기고 조상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는 자연의 이치이고 만남과 헤어짐 역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조상님이 육신을 떠나셨다고 해서 그분과의 인연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사랑과 가르침은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있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상님이 꿈에서 특정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챙기라고 하신다거나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신다거나 어떤 일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맹신을 경계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법등명 자등명이라고 하시며 진리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꿈은 때로 우리에게 좋은 깨우침을 주기도 하지만 모든 꿈의 내용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지혜롭게 판단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는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들, 예를 들어 가족의 소중함, 인간관계의 중요성, 도덕적 가치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바른 길을 선택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상님의 꿈을 계기로 삼아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또한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매우 강조합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신 것을 통해 우리는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과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조상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셨을 때는 이를 수행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남을 해치지 않는 것, 욕심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 등이 모두 수행입니다. 조상님의 꿈을 꾸신 후에는 더욱 정진하여 수행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을 실천해 보세요. 이런 수행을 통해 우리 자신이 성장할 수 있고 동시에 조상님께도 큰 기쁨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이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우리도 조상님의 꿈을 계기로 삼아 더 큰 자비심을 갖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라도 켜드릴 수 있었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깊은 깨우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 어젯밤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 당신의 손을 잡고 무언가 말씀하려 했지만 깨어나자마자 그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 가슴이 먹먹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꿈에서 조상님이 나타날 때의 불교적 의미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돌아가신 조상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건네거나 때로는 아무 말씀 없이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거나 혹은 무언가 전하고 싶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신 적 말입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혹시 조상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걱정이 되곤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인과법이라고 하죠. 꿈에서 조상님이 나타나는 것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불교적 관점에서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 저장된 업식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식이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일들, 특히 조상님들과의 인연과 추억,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그리움이나 죄송함, 감사함 등의 감정들이 우리 의식 깊숙한 곳에 씨앗처럼 저장되어 있다가 특정한 조건이 되었을 때 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조상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조상님께 효도하지 못했다는 미안한 마음, 또는 조상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은 마음 등이 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는 조상님의 실제 영혼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조상님에 대한 인상과 감정들이 꿈을 통해 표출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불교적 해석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효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모운중경에서는 부모님의 은혜를 10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며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효심을 일깨워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다 나의 부모였다고 말씀하시며 윤회 속에서 모든 존재들과 인연을 맺어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은 단순히 혈연 관계를 넘어서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라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상님이 꿈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무언가 부탁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혹시 조상님이 저승에서 고생하고 계신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시곤 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이를 해석해보면 이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투영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상님께 충분히 효도하지 못했다는 마음, 조상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또는 조상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 등이 꿈에서 조상님의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평생 쌓은 업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하셨죠. 선업을 많이 쌓은 분은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업이 많았던 분은 그렇지 못한 곳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선행과 기도, 공덕 쌓기를 통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꿈에서 조상님이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조상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조상님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은혜를 아는 자는 복이 있고 은혜를 모르는 자는 불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조상님을 위해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이란 선한 행위를 통해 얻는 복덕을 말합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거나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경전을 독송하거나 선행을 베푸는 등의 방법으로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은 공덕을 조상님께 회양하면 조상님의 내세에 도움이 된다고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천도제나 49제 같은 불교 의식은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조상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더 소중한 것은 삶의 지혜와 가치관, 그리고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정직하게 살라는 가르침, 남을 배려하라는 가르침, 열심히 살라는 가르침 등을 우리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조상님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현재의 삶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셨다고 해서 과도하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삼아 현재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더욱 충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따뜻하게 대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셨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조상님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여기고 조상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는 자연의 이치이고 만남과 헤어짐 역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조상님이 육신을 떠나셨다고 해서 그분과의 인연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사랑과 가르침은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있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상님이 꿈에서 특정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챙기라고 하신다거나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신다거나 어떤 일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맹신을 경계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법등명 자등명이라고 하시며 진리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꿈은 때로 우리에게 좋은 깨우침을 주기도 하지만 모든 꿈의 내용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지혜롭게 판단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는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들, 예를 들어 가족의 소중함, 인간관계의 중요성, 도덕적 가치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바른 길을 선택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상님의 꿈을 계기로 삼아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또한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매우 강조합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신 것을 통해 우리는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과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조상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셨을 때는 이를 수행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남을 해치지 않는 것, 욕심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 등이 모두 수행입니다. 조상님의 꿈을 꾸신 후에는 더욱 정진하여 수행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을 실천해 보세요. 이런 수행을 통해 우리 자신이 성장할 수 있고 동시에 조상님께도 큰 기쁨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이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우리도 조상님의 꿈을 계기로 삼아 더 큰 자비심을 갖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라도 켜드릴 수 있었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깊은 깨우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 어젯밤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 당신의 손을 잡고 무언가 말씀하려 했지만 깨어나자마자 그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 가슴이 먹먹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꿈에서 조상님이 나타날 때의 불교적 의미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돌아가신 조상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건네거나 때로는 아무 말씀 없이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거나 혹은 무언가 전하고 싶어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신 적 말입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혹시 조상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걱정이 되곤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인과법이라고 하죠. 꿈에서 조상님이 나타나는 것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불교적 관점에서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 저장된 업식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식이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일들, 특히 조상님들과의 인연과 추억,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그리움이나 죄송함, 감사함 등의 감정들이 우리 의식 깊숙한 곳에 씨앗처럼 저장되어 있다가 특정한 조건이 되었을 때 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조상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조상님께 효도하지 못했다는 미안한 마음, 또는 조상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은 마음 등이 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는 조상님의 실제 영혼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조상님에 대한 인상과 감정들이 꿈을 통해 표출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불교적 해석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효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모운중경에서는 부모님의 은혜를 10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며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효심을 일깨워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다 나의 부모였다고 말씀하시며 윤회 속에서 모든 존재들과 인연을 맺어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은 단순히 혈연 관계를 넘어서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라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상님이 꿈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무언가 부탁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혹시 조상님이 저승에서 고생하고 계신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시곤 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이를 해석해보면 이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투영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상님께 충분히 효도하지 못했다는 마음, 조상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또는 조상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 등이 꿈에서 조상님의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평생 쌓은 업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하셨죠.
전업을 많이 쌓은 분은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업이 많았던 분은 그렇지 못한 곳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선행과 기도, 공덕 쌓기를 통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꿈에서 조상님이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조상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조상님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은혜를 아는 자는 복이 있고 은혜를 모르는 자는 불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조상님을 위해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이란 선한 행위를 통해 얻는 복덕을 말합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거나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경전을 독송하거나 선행을 베푸는 등의 방법으로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은 공덕을 조상님께 회양하면 조상님의 내세에 도움이 된다고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천도제나 49제 같은 불교 의식은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조상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더 소중한 것은 삶의 지혜와 가치관, 그리고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정직하게 살라는 가르침, 남을 배려하라는 가르침, 열심히 살라는 가르침 등을 우리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조상님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현재의 삶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셨다고 해서 과도하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삼아 현재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더욱 충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따뜻하게 대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셨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조상님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여기고 조상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는 자연의 이치이고 만남과 헤어짐 역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조상님이 육신을 떠나셨다고 해서 그분과의 인연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사랑과 가르침은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있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상님이 꿈에서 특정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챙기라고 하신다거나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신다거나 어떤 일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맹신을 경계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법등명 자등명이라고 하시며 진리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꿈은 때로 우리에게 좋은 깨우침을 주기도 하지만 모든 꿈의 내용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지혜롭게 판단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는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들, 예를 들어 가족의 소중함, 인간관계의 중요성, 도덕적 가치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바른 길을 선택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상님의 꿈을 계기로 삼아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또한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매우 강조합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신 것을 통해 우리는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과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조상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셨을 때는 이를 수행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남을 해치지 않는 것, 욕심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 등이 모두 수행입니다. 조상님의 꿈을 꾸신 후에는 더욱 정진하여 수행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을 실천해 보세요. 이런 수행을 통해 우리 자신이 성장할 수 있고 동시에 조상님께도 큰 기쁨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이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우리도 조상님의 꿈을 계기로 삼아 더 큰 자비심을 갖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라도 켜드릴 수 있었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깊은 깨우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 어젯밤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 당신의 손을 잡고 무언가 말씀하려 했지만 깨어나자마자 그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 가슴이 먹먹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꿈에서 조상님이 나타날 때의 불교적 의미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돌아가신 조상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건네거나 때로는 아무 말씀 없이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거나 혹은 무언가 전하고 싶어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신 적 말입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혹시 조상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걱정이 되곤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인과법이라고 하죠. 꿈에서 조상님이 나타나는 것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불교적 관점에서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 저장된 업식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식이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일들, 특히 조상님들과의 인연과 추억,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그리움이나 죄송함, 감사함 등의 감정들이 우리 의식 깊숙한 곳에 씨앗처럼 저장되어 있다가 특정한 조건이 되었을 때 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조상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조상님께 효도하지 못했다는 미안한 마음, 또는 조상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은 마음 등이 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는 조상님의 실제 영혼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조상님에 대한 인상과 감정들이 꿈을 통해 표출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불교적 해석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효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모운중경에서는 부모님의 은혜를 10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며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효심을 일깨워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다 나의 부모였다고 말씀하시며 윤회 속에서 모든 존재들과 인연을 맺어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은 단순히 혈연관계를 넘어서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라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상님이 꿈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무언가 부탁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혹시 조상님이 저승에서 고생하고 계신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시곤 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이를 해석해보면 이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투영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상님께 충분히 효도하지 못했다는 마음, 조상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또는 조상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 등이 꿈에서 조상님의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평생 쌓은 업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하셨죠. 선업을 많이 쌓은 분은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업이 많았던 분은 그렇지 못한 곳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선행과 기도, 공덕 쌓기를 통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꿈에서 조상님이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조상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조상님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은혜를 아는 자는 복이 있고 은혜를 모르는 자는 불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조상님을 위해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이란 선한 행위를 통해 얻는 복덕을 말합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거나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경전을 독송하거나 선행을 베푸는 등의 방법으로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은 공덕을 조상님께 회양하면 조상님의 내세에 도움이 된다고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천도제나 49제 같은 불교 의식은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조상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더 소중한 것은 삶의 지혜와 가치관, 그리고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정직하게 살라는 가르침, 남을 배려하라는 가르침, 열심히 살라는 가르침 등을 우리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조상님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현재의 삶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셨다고 해서 과도하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삼아 현재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더욱 충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따뜻하게 대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셨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조상님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여기고 조상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는 자연의 이치이고 만남과 헤어짐 역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조상님이 육신을 떠나셨다고 해서 그분과의 인연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사랑과 가르침은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있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상님이 꿈에서 특정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챙기라고 하신다거나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신다거나 어떤 일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맹신을 경계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법등명 자등명이라고 하시며 진리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꿈은 때로 우리에게 좋은 깨우침을 주기도 하지만 모든 꿈의 내용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지혜롭게 판단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는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들, 예를 들어 가족의 소중함, 인간관계의 중요성, 도덕적 가치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바른 길을 선택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상님의 꿈을 계기로 삼아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또한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매우 강조합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신 것을 통해 우리는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과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조상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셨을 때는 이를 수행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남을 해치지 않는 것, 욕심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 등이 모두 수행입니다. 조상님의 꿈을 꾸신 후에는 더욱 정진하여 수행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을 실천해 보세요. 이런 수행을 통해 우리 자신이 성장할 수 있고 동시에 조상님께도 큰 기쁨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이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우리도 조상님의 꿈을 계기로 삼아 더 큰 자비심을 갖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라도 켜드릴 수 있었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깊은 깨우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 어젯밤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 당신의 손을 잡고 무언가 말씀하려 했지만 깨어나자마자 그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 가슴이 먹먹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꿈에서 조상님이 나타날 때의 불교적 의미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돌아가신 조상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건네거나 때로는 아무 말씀 없이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거나
혹은 무언가 전하고 싶어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신 적 말입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혹시 조상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걱정이 되곤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인과법이라고 하죠. 꿈에서 조상님이 나타나는 것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불교적 관점에서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 저장된 업식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식이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일들, 특히 조상님들과의 인연과 추억,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그리움이나 죄송함, 감사함 등의 감정들이 우리 의식 깊숙한 곳에 씨앗처럼 저장되어 있다가 특정한 조건이 되었을 때 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조상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조상님께 효도하지 못했다는 미안한 마음, 또는 조상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은 마음 등이 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는 조상님의 실제 영혼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조상님에 대한 인상과 감정들이 꿈을 통해 표출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불교적 해석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효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모운중경에서는 부모님의 은혜를 10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며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효심을 일깨워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다 나의 부모였다고 말씀하시며 윤회 속에서 모든 존재들과 인연을 맺어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은 단순히 혈연 관계를 넘어서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기르라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상님이 꿈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무언가 부탁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혹시 조상님이 저승에서 고생하고 계신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시곤 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이를 해석해보면 이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투영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상님께 충분히 효도하지 못했다는 마음, 조상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또는 조상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 등이 꿈에서 조상님의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평생 쌓은 업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하셨죠. 선업을 많이 쌓은 분은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업이 많았던 분은 그렇지 못한 곳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선행과 기도, 공덕 쌓기를 통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꿈에서 조상님이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조상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조상님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은혜를 아는 자는 복이 있고 은혜를 모르는 자는 불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조상님을 위해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이란 선한 행위를 통해 얻는 복덕을 말합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거나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경전을 독송하거나 선행을 베푸는 등의 방법으로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은 공덕을 조상님께 회양하면 조상님의 내세에 도움이 된다고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천도제나 49제 같은 불교 의식은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조상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더 소중한 것은 삶의 지혜와 가치관, 그리고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정직하게 살라는 가르침, 남을 배려하라는 가르침, 열심히 살라는 가르침 등을 우리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조상님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현재의 삶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셨다고 해서 과도하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삼아 현재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더욱 충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따뜻하게 대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셨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조상님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여기고 조상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는 자연의 이치이고 만남과 헤어짐 역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조상님이 육신을 떠나셨다고 해서 그분과의 인연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사랑과 가르침은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있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상님이 꿈에서 특정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챙기라고 하신다거나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신다거나 어떤 일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맹신을 경계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법등명 자등명이라고 하시며 진리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꿈은 때로 우리에게 좋은 깨우침을 주기도 하지만 모든 꿈의 내용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지혜롭게 판단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는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들, 예를 들어 가족의 소중함, 인간관계의 중요성, 도덕적 가치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바른 길을 선택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상님의 꿈을 계기로 삼아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또한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매우 강조합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신 것을 통해 우리는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과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조상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셨을 때는 이를 수행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남을 해치지 않는 것, 욕심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 등이 모두 수행입니다. 조상님의 꿈을 꾸신 후에는 더욱 정진하여 수행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을 실천해 보세요. 이런 수행을 통해 우리 자신이 성장할 수 있고 동시에 조상님께도 큰 기쁨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이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우리도 조상님의 꿈을 계기로 삼아 더 큰 자비심을 갖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라도 켜드릴 수 있었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깊은 깨우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등불이었습니다.